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워싱턴 날씨는 계속 비가 오고 흐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흐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2번째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새 리더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요, 누가는 이제 그의 시선을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또한 베드로에게서 이제 바울에게로,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사람과 교회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참 매정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더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의 이동 중심으로 아주 냉정하게 누가는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흉년에 대한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올 때와 다르게 한 사람이 더 늘었죠. 그가 마가라는 이제 요한입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사건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지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12장 25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가라는 요한이 소개되고 있죠. 이 만남, 굉장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마가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만약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의 만남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알려진 오늘의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만남이죠.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는 청년을 택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물론 바나바, 마가는 사촌이라는 그런 친족 관계도 있지만 어쩌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혈연이 장애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마가를 선택한 결과이죠. 1차 선교를 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마 세 번째는 마가 부모와의 만남일 겁니다.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에게 자란 마가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열매가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만남은 서로를 살려주는 만남에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회복의 그런 기회의 만남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를 살려주는 만남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묵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가 아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음 아래, 한 우산 아래, 복음이라는 우산 아래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위처치의 이름으로 코리안들, 또한 영어를 메인 랭귀지로 쓰는 분들, 차이니스, 몽골, 히스패닉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근데 여기 소개는 나이 순서입니다. 당시 서울은 청년이었죠.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올라온 이 바나바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년의 믿음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 맨 처음 언급된 것은 아마 가장 먼저 회심했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예루살렘 교회에 기증할 만큼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시므온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니게르, 이게 라틴식 이름입니다. 이게 검다라는 뜻이죠. 니게르, 흑인이라는 단어가, 니그로, 이 단어가 여기서 왔다고 하죠.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가 니게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이 당시 교회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 그 근방의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개종한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나엔입니다. 분봉한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으로 놀이 친구로요, 왕실에 입양된 궁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문호는 마나엔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헤롯 땡의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도 귀족, 권세가의 집안에 출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헤롯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언급하고 누구보다 자세히 아는 것은요, 아마 이 마나엔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마지막 사람으로 사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요, 이때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적으로 봤을 때 나이 순서로 지금 소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어리다는 청년이었죠. 여기서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당시 가장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이 교회를 사용했는가예요. 오늘 오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에서 흑인들에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강점이 뭘까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소개가 나이 순서대로 소개되는 것인데,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다면 청년 사울은 나이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는 나이, 남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화된 교회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마 지향할 바가 이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이 아닐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는 교회 말입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기 큰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여기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하다는 말은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마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금식할 때, 이 말은 이 몇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일이 그만큼 전 교회적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금식하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따로 세우다란 말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말 하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삶 통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가장 헌신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둘을 떠나게 한다는 건 안디옥 교회로서는 굉장히 희생적인 일이죠. 이 희생적인 일은 여러분요, 결단해야 합니다. 쉽게 안 가요. 내가 손해볼 것을 결단하고 희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결단이 아닌 것은 그렇게 희생이 안 따르죠.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을 해봅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 내가 주를 섬긴다는 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밥을 굶는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밥을 굶는다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중요합니다. 밥 굶으면서 간절하게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까지 나에게 긴급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잊으면서, 아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먹는 것을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간절히 찾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 필요함. 아마 우리가 이런 갈증이 있을 때 예배는 살아나겠죠.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내니라,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결단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보내는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결단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죠. 바나바와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에도 이 두 사람이 오늘 교회에 있다면요, 누가 감히 이 두 사람을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세서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 숙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첫날, 아니 두 번째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합니다. 1장과 7장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지는 기록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이 이룩되었는지를 우리는 1장에서 7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였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의 교우들에게 임했지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대표적인 리더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루에 3,000명 혹은
5천 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에서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동체가 탄생하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늘어난 이 교회에 부흥과 함께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사탄의 공격, 우리는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이런 부흥의 영광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보십시다. 항상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지난 54년의 역사 가운데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도 항상 함께 왔다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과 함께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전공한 학자인데 제가 볼 때요,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시련, 고난, 어려움의 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 같아요. 부흥과 고난은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시련을 통하여 어느 집단보다 강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도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사단의 시험을 동시에 허락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1장에서 7장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8장과 12장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바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기를 거쳐서 사도행전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퍼지는 복음의 확산을 이제 보여줍니다. 복음의 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 세계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확산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의 확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게 안 퍼지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전 세계로 복음을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자신들이 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우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의 우주성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참 초라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우주성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위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가 초라하고 규모와 숫자가 작지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이 우주성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명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복음의 그 우주성, 위대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장엄함은요, 교회의 교회됨이고요. 복음의 우주성은요, 신자의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역사는 13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나갑니다. 14장부터는 복음이 세상 끝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와 벽을 넘어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의 확산이, 복음을 일으킨 하나님의 위대한 행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리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째, 지역적인 어떤 리더십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에서 이제 이방인 땅,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가장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 리더십이 바뀌어요. 한국 교회에서 다른 나라 교회로,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영국에서 미국 교회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뀝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중심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이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는 사도 베드로였죠. 그런데요, 13장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의 역사에 문제, 기독교 역사에 문제에서 퇴장을 해버립니다. 13장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움직이고 복음을 전면에서 세상으로 전파했던 인물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주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교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매우 대조적인 환경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성격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편에 많이 속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심과 하나님 왜 그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고. 베드로는 거친 파도와 싸웠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복 많은 인생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복음의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정표를 세우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요. 조금은 차각과 원칙이 불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주도했죠. 이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도 바뀌고 교회도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소가 하나 있죠. 성령님은 안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근데 성령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변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 바뀌잖아요.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교회에 영원부터 영후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결국 복음의 확산의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죠. 인간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음의 확산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위대한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안디옥 교회로요. 또 안디옥 교회도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부흥했다가 퇴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면,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사람은 들어오고 사람은 나가고 리더십은 바뀌고 교회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서성자 클래스를 듣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는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리더십이 바뀌는 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리더십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새서성자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물려진 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좋은 만남들. 인간적인 만남 말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만남, 서로 기도하고 그런 동역 같은 만남을 우리 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생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요.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흔들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주인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